스승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가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팔았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종죄당하시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고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종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운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운을 송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주님께서 그렇게 끌려가서 종죄당하시고 죽음 당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다 그럽니다. 자살한 거죠. 자살한 겁니다. 유다가 자살한 데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도 한번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9절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요.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은 마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오늘 본문은 마태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 유다의 자살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는 이건 베드로의 말입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증언하죠?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다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죽었다 그런 거죠. 차이가 있죠. 왜 이 차이가 나요? 같은 사건인데 한쪽에서는 목매어 자살했다 하고 한쪽에서는 추락사 행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 차이점을 가지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내용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복음서의 특징인데 마태는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 하는 그 죽는 때의 모습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죽은 결과를 강조한 겁니다. 복음서가 늘 이렇게 한 사건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같은 사건인데 어느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쪽 복음서에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사건인데 복음서 기록자가 자기들이 의도했던 그 수신자들의 이해에 맞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강조를 하다 나니까 이런 차이가 가진 겁니다. 사건은 같은데
이쪽 복음서에서는 이 수신자들에게 이해가 빨리 되도록 그 부분을 강조한 거고, 저 복음서에서는 그 수신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쪽을 강조한 겁니다. 이 차이인 겁니다. 이건 이제 같은 거지요. 본문은 유다가 왜 자살할 수밖에 없었나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자, 유다의 자살 직전의 일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지요.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운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했습니다. 또 4절에 들어가서는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자살한 것을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가 자기가 무지한 피를 판 것을 드디어 보고 스스로 뉘우친 게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거든요. 받았던 돈을 도로 갖다 놓으면서 내가 무지한 죄를 팔았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유다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로 지금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이 끌려가서 자기가 팔아온 것으로 해서 끌려가서 정죄당함을 보고 또 그 후에 죽음으로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뉘우쳤다, 이게 유다의 한 자살 이유입니다. 뉘우쳤다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기에 조금 우리가 집중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은 원어로 이렇게 됩니다. 메타멜로마이. 원어 말하자는 게 아니고 이걸 좀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한번 해봅니다. 메타멜로마이라는 뜻은 자기가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하고 생각이 변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전에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생각이 변했다는 의미가 메타멜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회개하였다는 뜻으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말이에요. 회개하였다는 말, 의지적으로 변화받고 의지적으로 변하고 그 삶까지 변하게 하는 그 진정한 회개를 이야기할 때 이 말은 메타노에오, 이 말을 씁니다. 메타노에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정죄되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이 하는 말은 그가 이성적으로 알게 되고 후회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입니다. 이 이성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이죠. 누구나 다 갖고. 이것으로 가만 봐도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그냥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유다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 받았고 그와 함께 먹고 자고 3년을 함께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죄하라는 것도 알고요. 그분이 순결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요. 선하시고 진실한 분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이게 다 그의 이성이 이걸 다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후회하게 된 겁니다.
그 후회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된 겁니다. 이 부끄러움과 절망 때문에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로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이야말로 예수를 죽게 한 진짜 범인들이요, 유다와 공범자요, 유다의 추동자들 아닙니까? 찾아갔어요. 한 말이 뭐이라고요?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돈까지 갖다 줬다 하지 않아요. 받았던 돈까지 갖다 놓고 그렇게 말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간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이건 무죄한 피인데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반응한 대제사장들의 말이 이게 가관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아니, 바로 얼마 전에 예수를 꼭 잡게 해달라고 가문이설 하지 않았겠습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을 거예요. 예수만 잡게 해달라. 우리 줄게. 별난 말 다 했죠.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죠. 그게 언젠데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내가 당하라. 여러분, 이게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배반이요, 배신인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지금 유다를 그렇게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를 더욱 절망하게 한 겁니다. 결정적인 절망입니다. 자살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토사구팽이란 말 들어보셨죠? 토사구팽. 무슨 말이에요? 써먹고 모른다 하는 겁니다. 이용하고 배신한다는 말이 토사구팽이에요. 한 2해 전쯤 될 겁니다. 어느 한 기업의 회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기자회견도 가졌고요. 그의 유서를 보면 내가 억울합니다. 이게 아주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절절히 느낄 수. 왜 자살했습니까? 왜 억울해했습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이 돈을 달라 하니까 돈을 줬습니다. 돈을 줬어요. 그런데 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돈 받은 사람들은 쏙 빠져버리고 모든 잘못은 너에게 있다. 내가 책임지라. 이렇게 돌아와 버린 거예요.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는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권력은 가진 자와 이런 거래를 하면 위험하다는 건 사실은 뭐 삼척동자도 압니다. 근데 왜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그 권력을 통해서 얻는 이윤이 많거든요. 많거든요. 욕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토사구팽이 얼시다. 토사구팽.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슷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 자신이 드디어 토사구팽격이 됐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80명이나 된다네요. 유다가 지금 이 꼴인 거예요. 유다가 지금 이 꼴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년에 15,000명에서 17,000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딱 한마디로 말해보라 그러면 한마디입니다. 인생에 대한 절망입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이요 좌절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유다는 주님을 팔았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가 이성으로만 생각해도 이거는 엄청난 부끄러운 겁니다. 선하신 분이거든요. 진실하고 무지한 분이거든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겁니다. 이것이 그 절망이 그를 자살로 몰고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스쳐 지나보내면 안 되는 게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 사건입니다. 부인 사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사건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비교해 봐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나옵니다.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 안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문 앞 앞문까지 나아가더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조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장면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면전에서 나는 예수를 몰라 이렇게 부인한 거예요.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뭐라고 하면 부인했다고 하죠? 조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조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철저히 부인했다는 겁니다.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철저히 부인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와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좀 낫고 누가 더 못한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좀 나아요? 누가 좀 못했어요? 각구 같은 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각구 같아요. 베드로가 철저히 부인했다니까. 면전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행동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그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이 스스로 뉘우치게 되니까 어디로 갔는가 하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히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겁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심히 통곡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회개가 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회개가 뭘까? 회개가 뭘까? 여러분, 유다는 끝까지 이성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이성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짓 했구나. 내 인생이 뭐이냐.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니까 종래 갔던 길은 그가 다시 어떤 출구를 찾기 위해서 간 거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는 진정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에 의해서는 회개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에 의해서는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찾아가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진정 회개한 베드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심히 통곡하였다. 이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성적으로만 이해하고 판단하다 나니까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죠. 사람에게 간 겁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토사구팽격이 돼버렸습니다. 토사구팽. 베드로는 자기의 엄청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회개를 낳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못나고 완전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며 눈물 흘렸을 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왔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심히 통곡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친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세 번씩이나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알았죠. 왜 주님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지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 사랑하는지 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다.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교회를 먹이라. 여러분, 이 부분만큼 회개가 뭔지 말씀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어떤 은혜를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못나고 주님을 완전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교회를 먹이라. 주님을 완전히 부인하였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유다의 뉘우침은 이거하고 완전히 달랐죠? 유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뉘우침이란 이성에 의한 뉘우침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생각난 것은 오직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람을 쳐다보고 다시 사람을 붙들어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더 큰 배신과 배반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으로부터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보상이 안 나옵니다. 구원이 안 나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상과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살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여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자살했죠. 사울이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완전히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패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사울이 절망했습니다. 자기 칼을 빼서 그는 그 위에 엎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살했죠. 자결했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지요? 자살한 가룟 유다와 사울의 공통점이 뭐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않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 최종적으로는 어디라고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 블레셋, 자살하기 전에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찾아갔던 데가 어디입니까? 엔돌의 신들린 여자. 엔돌의 신들린 여자. 무당에게 찾아갔어요. 무당에게, 사람에게서 무슨 답이 나옵니까? 무슨 보답이 나옵니까? 무슨 구원이 제시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종래 그는 자살할 수밖에 없은 겁니다. 이 두 사람들의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근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살하려고 다 마음 먹었다가 자살을 그만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죽으려고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그 자살하려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를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인가 하면 나만 몰랐습니다 였습니다. 나만 몰랐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나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이웃들, 내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나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살을 하려다가 그만뒀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나만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까? 인생의 고비에 처했을 때 왜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그렇게 국단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열렬히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오김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리라도 낫게 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고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러므로 기억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극단 상황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알기를 힘써 행해야 됩니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인생의 고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우리가 못나고 추하고 더러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외치는 말은 그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옳은 자를 위해서 죽는 자는 도로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자가 세상에 어디 있으랴?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그게 성경의 안타까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놓으실 때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추하고 더럽고 피 흘리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아버지 버리고 집 나갔던 탕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길은 딱 한 길입니다. 그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만이 그가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호래 자식인가 뭐인가 참 상상이 어려운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거 다 긁어가지고 집 나가서 아버지 없는 데 가서 창기들과 함께 다 불어먹은 이런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이 뭐가 그리 곱다고 다시 고집거리 돼서 찾아온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모든 걸 다 지금 꺼내 다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란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아버지신가를 우리 주님이 설명하고 싶어 했던 비유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 보고 진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 진짜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죽게 됐어요. 망했죠. 죽게 됐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찾아갈 수 있었던 겁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분명 사는 길입니다. 한데 그거 어떻게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겁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그 15장 17절과 19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루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속에서도 이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를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사람만이 인생의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이해합니다. 왜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얼마나 독한 결심인가, 얼마나 끔찍한 행위인가. 근데 그걸 어떻게 본인이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해합니다. 사람이 극한 절망에 몰리면요, 자살할 수 있더라고요. 자살. 내가 그렇게 자살을 시도해 봤다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북한 공산주의의 환멸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 김정일이가 그렇게 미웠습니다. 그 정권을 기어이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 그 환멸 속에 저는 탈북자가 됐어요. 그래서 홍콩까지 넘어가게 된 거죠. 홍콩에 넘어가니까 감옥에 저를 가다 놓더라고요. 불법 입경했으니까 홍콩 법대로 그때는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갔던 감옥은 중국 민주화 활동하던 그 민주 인사들과 탈북자들 이 두 가지 부류를 이렇게 처리하는 감옥이었어요. 거기 갔는데 그 홍콩 이민국 법으로는 두 주 안에 중국 민주 인사들은 그 민주 활동이 검증이 돼서 그가 가갔다고 하는 나라로 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탈북자들은 그 안에 남한으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문제는 내가 남한으로 오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렇게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 홍콩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원래 이렇게 그 경유해온 나라로 앞서 이렇게 송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중국으로 고쳐왔으니까 중국으로 송환이 되는 거죠. 홍콩 법원이 당신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 그 경유해온 나라로 송환돼야 됩니다. 이 결정이 떨어졌어요. 이 결정이 떨어지는데 제가 남한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남한에 들어와서 내가 언론에 공개되면 거기에 있는 우리 부모들, 형제들 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죽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한에 오지 않고 저 미국행을 원한다 했거든요. 홍콩 법원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딱 되니까 결정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송환할 준비 하셔야 됩니다. 눈앞이 새까맣니다. 내가 그렇게 다시 끌려가서 북한에서 나도 죽고 우리 부모들도 다 같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이곳에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살이. 그래서 칼을 준비했습니다. 문에 각초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다 갈아서 그 다음에 팔소매에다 딱 감추고 있었습니다. 나 딱 끌고 가는 순간 내 경동맥 굳는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감옥에 있었던 조선족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친구, 김혁이라는 친구였는데, 이건 말해도 괜찮지. 김혁이라는 친구였는데, 친구야, 사람의 마지막 부탁은 들어줘야지. 형님 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내 고향은 북한이라. 나 이제 내일쯤이면 끌려갈 거겠다. 중국에 다시 송환된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난 북한 김정일이가 미웠고 그 공산당이 싫었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다시 끌려가야 된다니. 그럼 우리 부모도 죽는 거야. 차라리 여기서 죽는 거야. 내가 죽은 다음에 꼭 우리 고향에 가서 부모들에게 전해다오.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공산당 싫어서 왔노라고. 근데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 했다고. 죄송하다고 꼭 전해줘. 그랬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날 밤 잠잘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또렷합니다, 정신이. 그 속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밤새워 기도하는데 누군가 내 마음속에서 한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몇 번 살려주셨더냐? 이 질문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공안에 의해서 완전히 포에 들어서 잡혀 죽게 됐던 나를 한번 살려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도 살려주셨어요. 식인상어가 욱실거리는 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이나 굶으면서 그 산속을 헤매서 제가 4번씩이나 쓰러지었댔는데 거기서도 살려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그 질문에 그게 머리에, 마음에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그렇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몇 번 살려주셨는데 왜 이곳에서는 살려주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딱 저에게 임하는데 마음이 싹 풀리더라고요.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더라고요. 아주 평안해집니다. 새벽에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날 살려줬다는 기억을 다시 한 다음에 칼을 철창 밖으로 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시는 일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애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비고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의지할 분, 믿을 분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순탄치 않은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그 좌절과 고비를 딛고 이로서는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